네, 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다고 제가 이 야고보서 개론을 얘기할 때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초신자, 아니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이 얘기 당연하죠. 이 얘기가 이 야고보 의 형제들, 믿음 있는 식구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있는 여기에 우리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30여 명의 30여 명의 정말 새벽기도 용사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믿는 것, 그래 네가 믿는 것, 네가 지금 신앙의 연수가 뭐 30년이고 40년, 그리고 네가 모태신앙, 그 믿음은 행함으로 동반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우리를 자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부분만 떡 띄어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함이 없겠구나, 그래 행함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연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죠. 지금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믿노라 하고 너의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냐, 행함이 있는 것이냐, 그래 네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흩어졌다 한들 그래도 너희 믿음의 행함이 늘 여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된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런 구제,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어떤 행위적인 말들, 그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거 보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해야죠. 안식이기 때문에 가만두어야 됩니까? 건져내야죠. 주님도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엑츠, 우리가 복음서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마치 복음을 안다면 엑츠,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말씀 듣고서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엑츠, 움직여야죠. 행해야죠. 그런 믿음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수지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주고 그렇게 베푸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해지지가 않아요. 이고도모에도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다 안다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형편에 안 됩니다. 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다 얘기해놓고 결국은 뒷공문이 싹 빼는 거예요. 싹 도망가는 겁니다.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얘기예요. 16절에 16절,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마치 정치인들이 공약은 약속은 막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공약이 되는 거죠. 공중에 사라질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다음에 다시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래 저 사람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죽어야 구원 얻는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오래된 구약의 예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행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셨죠. 거기에 역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도 부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자극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저에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강단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삶에서도 그 설교하는 말씀대로 너부터 살아보지. 지금 저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그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제가 오늘 새벽 3시 딱 눈을 뜨고 3시 10분에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보다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180km, 190km까지 막 밟는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곽호철 집사님처럼 저도 운전을 살살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제 차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합한 차예요. 뭐 구석구석 우리 홍은동 뭐 저 응암동 뭐 저 은평구 제가 가는 곳들을 보면 다 골목골목 제 차가 참 정말 이렇게 스피드하고 주차하기도 편한 좋은 차인데 제가 이게 가끔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나 이렇게 새벽에 가끔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제가 정신이 바짝바짝 들 때가 있어요. 뭐 큰 차들이 확확 이게 화물차들이 확 지나가고 야, 이 새벽 3시, 4시에 웬 차들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쌩쌩쌩 지나가는데 노면도 젖어 있고 저처럼 이게 이 쫄보 같은 사람들은 간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사실 뭐 제가 토끼 아닙니까? 별주부전에 목사들은 다 간을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집에 두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간이 없어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야 이거 위험하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늘 지켜주시지만 제가 한 2시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왔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남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로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잘 도착했지 않습니까? 누가 말했지? 에이 목사님 그게 뭐가 이게 감사라니까요. 잘 도착한 게 감사.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함의 모든 일들에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직장에 안 잘리고 또 갈 수 있는 게 감사. 집에서 또 밥 해주는 아내가 있는 게 감사. 또 내 스스로 밥 사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해야죠. 묻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말로?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큰 소리가 뭐 성경 암송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삶에서 보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 믿음 있는 것. 왜? 삶에서 보이니까. 저런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경호 권사님 같은 분들, 박평영 장로님 같은 분들, 이 정말 제가 저분들을 존경하는 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믿음으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야 너 기도하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런 왕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도 나는 늘 하던 대로 3번 기도할 거야. 그 기도하던 그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든 나는 기도할 거야. 그렇게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고 누군가는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저분의 믿음, 김현범 장로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걸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하고 건방지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죠.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시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알아요. 라합의 믿음을 보시면 알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그냥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 그 믿음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바쳐보라고 바치라고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움직였어요. 언제 움직였느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행함이에요. 아유, 내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약속을 해놓고도 나중에 한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 돼도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늦어도 내가 앞서갈 것을 믿고, 아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남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한테 손해가 올 거야. 너한테 낙인이 찍힐 거야. 너 그렇게 목회하면 힘들 거야. 저요,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확신 주시면 저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제가 그럴 것이고요. 저와 함께 어떤 믿음의 어떤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 김효진 목사님도 그럴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어려움 당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당회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누가 노회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21절에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들을 집에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많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믿음이 나에게 유불리를 따집니까? 내 믿음 말은 믿는 걸 해놓고 무언가를 행할 때 이렇게 행할 때 나에게 불리하면 어떡하지? 나의 목회에 불리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자꾸 계산하십니까? 그 계산의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계산기 두드리니까 그 답이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대로 내가 늘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자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좀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숨겨줄 수 있는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계산했던 믿음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야고보가 이 흩어졌던 형제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수준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하니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뛰어넘읍시다. 저도 뛰어넘고요. 저도 영적인 이 한계선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게와 일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 다니엘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